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두루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인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착한 사람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감당이 안 돼서 점점 변해갔던 모습들을 우리 안타깝게 읽고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참 부끄러움 많이 타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는 무게, 영광, 파워 뭐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으로 살았던 거죠.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도 평범한 목동이었고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다윗의 삶과 그의 모습은 사울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어서도 그동안 다윗이 걸어왔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정도의 무게, 다윗은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다윗이 이렇게 악독하게 변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지혜가요 간교함이 돼 있어요. 지혜와 간교함 한 끗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과 신념이 한 끗 차이듯이 이것이 어떻게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고집과 신념이 한 끗 차이듯이 지혜와 간교함도 한 끗 차이. 결국 수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잔인해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편지 들고 가는 사람을 죽이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왕의 편지엔 임봉이 되어 있으니 아무나 열어보지도 못할 것이었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에 들고 요압에게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지 너무너무 지혜로운 다윗은 또한 너무너무 간교하게 싸움을 이렇게 벌이다가 그를 앞세워서 다른 군사들 빼버리면 그는 포위돼 죽을 거라고.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경험, 지식, 지혜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이 사단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히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요 정말 더 악독하게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미친 척하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망신줘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성경으로 지혜로 제 자리로 제 힘으로 굉장히 세게 잘할 수 있겠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도 그동안 우리가 벽만 보고 살아온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경험이 쌓였겠죠. 어떤 사람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며 경력이 쌓였겠죠. 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딱 붙들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사용될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죄악에 붙들리고 마귀에게 붙들리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처참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똑똑하게 죄지을 거고, 그렇죠?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더 지혜롭게 죄지을 거고, 힘이 세면 힘이 셀수록 더 힘있게 죄를 짓겠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무엇이 있냐 없냐, 내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에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 되게 잘할 텐데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사기도 잘 치겠네. 중요한 건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누구에게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내가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버리면 고통스러울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며 죄를 짓게 될 때는 얼마나 죄를 잘 짓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 다윗도요, 자기 눈앞에 잠자고 있는 사울이 있어요. 그 시험에 다윗이 빠지지 않았으니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으니까. 나발 때문에 그냥 칼 차고 나가려다가 아비가일이 가로막아 서면서 어쨌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다윗이 그때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렸으면, 나발이 여러분 갈렙의 후손이고 인간은 어리석고 자기 아내조차 말 섞기 어려운 그 사람의 하인조차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계차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험 들어 나발을 죽여버리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자기의 가장 큰 오른팔이 되어야 할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던 갈렙의 후손 나발을 죽여버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어렵고, 왕이 되고 나서도 유다 지파는 다윗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 죽인 사람이니까. 그때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헷태로부터 시작한 다윗의 죄가 있어요. 헷태의 죄가 무서운 건 다른 죄하고는 달리 죄가 죄인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한 다윗이 헷태의 죄에 빠졌으니까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뒹굴, 다른 사람 다 전쟁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늦잠이 죄가 아닌데 우리 집 식구들이 잘 아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늦잠 자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늦잠 잘 못 자요. 죄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걸 저는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 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는 뭘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그때 다윗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침상에서 하루 종일 뒹굴다가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저녁이었죠? 옥상을 거닙니다. 여자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쳐다봤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시험에 어떻게 들어요? 누군지 알아보래. 그걸 왜 알아봐 그거를? 거기서부터 시험에 드는데, 여러분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죄는 반드시 다른 죄를 가지고 오게 돼 있고,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죄는 늘 책임을 물어요. 꼭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두 가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죄를 끌고 들어와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각각 죄들은 반드시 값을 물어요. 당장의 값을 무는 것도 있고 서서히 그게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값을 묻는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동이나 농부로 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뭐든지 이렇게 풍성해지고 세지니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 먼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시오. 풍부에 처할 줄도 배우게 하시고, 이건 기분 좋은데 두 번째도 빈천에 처할 줄도 배우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나 저거나 나한테 뭐가 되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4장 12절 빌립보서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풍부와 빈천에 처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늘 우리 배워 나아가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며 시험 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좋을 때는 좋아가지고 나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풍부와 빈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앞에서 배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한편에서는 언제나 죄가, 마귀가 여러분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이 시험 들기를, 그래서 무너지기를, 그래서 잘못되기를, 죄의 대가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엉뚱한 데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기를, 늘 죄는 여러분을 원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요구한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다윗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해태의 죄가 그런 거거든요. 해태의 죄는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왜요? 지쳤으니까. 왜요? 할 만큼 했으니까. 왜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빈 공간을 누가 치르고 들어와? 죄와 악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해태의 죄에 빠져 있죠. 왕들이 참여할 전쟁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왕인 다윗 참전하질 않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힘들었겠죠. 왜 그랬을까? 이제는 할 만큼 했겠지. 이 정도 고생하면 됐지, 뭘 또 해. 그런 여러 가지 보상 심리가 다윗에게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하고 있으니 당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요? 다윗 앞에? 그럼 막말로 그러면은 밧세바나 다른 여인이 목욕을 그날만 했을 거며, 여기저기에서 그날만이었겠냐고. 그런데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윗에게 죄가,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야 죽이고 뺏으라 하면 다윗이 무슨 냉큼 거절했을 거예요. 거역했겠죠. 그런데 죄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거, 사소해 보이는 거,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괜찮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함부로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요 정도는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여서 뺏을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괜찮다고 하나 하니,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요구할 때에 이 다윗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하지 말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그럴 마음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을 구하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제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다 다윗이 딱 발견되네. 해태에 빠져서 삼킬 자를 찾는 다윗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의 장점들도 있고 약점들도 있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 속에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을 텐데 다윗 보세요. 참 외로운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외로움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 은혜 가운데 딱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게 만들어. 왜요? 외로우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자기의 그 외로움이라는 코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과성 여인처럼. 수과성 여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왜 남편이 5이나 필요한 거예요? 수과성 여인의 앞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수과성 여인에게도 무슨 연약함이 있고 외로움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그랬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외로움의 코드가 시험과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이 자기의 이 외로움을 사람을 얻어서 여자를 차지해서 자꾸만 달래가려고 하는 요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약점들이 우리는 없냐? 있다고요. 그것이 시험의 문 앞에서 죄악이 내 문 앞에 엎드려 여러분을 구할 때, 시험거리가 내 앞에 왔을 때 두루 찾아다니면서 내가 좀 이제 강성할 때는 괜찮았는데 뭐 할 수 없이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무언가 빠져 있을 때, 시험이 됐을 때 확 삼켜버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다윗이 걸려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인을 2차례나 데려온 적이 있죠. 그때는 합법적인 거였죠. 그런데 경험은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데려온 적 있죠. 또 사돈어른 사돈어른이 장인어른이 보냈던 그죠? 하갈도 데려왔죠. 미갈도 데려왔죠.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윗의 경험 안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남자의 아내를 내가 2번이나 데려온 적도 있어.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모든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야지. 산에서 동굴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도록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특히 작년부터 강조했던 거, 의인의 회중. 여러분을 의인의 회중에 두셔야 돼요.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알죠? 이 처참하고 참혹한 부탁을 요압은 들어줄 만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요압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윗은 요압은 내가 요걸 해도 어찌됐든 이유든지 요압은 요 얘기를 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옛날에 오래전 일인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깨달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드렸던 예화,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세 명이 공범이죠. 어느 재벌집 총수 죽은 아버지의 무덤을 파서 시체 하나를 잘라갔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재벌총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신 내가 잘라 가지고 있는데 돈 얼마를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공범이 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해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자 하긴 좀 그렇고 전화번호를 뒤지겠지. 전화 김정숙 나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 알던 김정숙 권사라는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라 생각할까 순간 생각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은 나 욕할 거야. 패스. 그래 놓고 쭉 넘기는데 내 이 생각을 들으면 너 머리 좋다. 야, 이거는 뭐 걸려도 큰 벌 받지 않고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라고 칭찬해주고 환호해주고 박수 칠 만한 사람한테 전화했겠죠. 여러분, 내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건 할 수 있는 좋은 건이 있고 두 사람만 속이면 돼. 그러면 최윤영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야겠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을 책망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요압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일단 지금 문제 풀어주어서 좋기는 한데 나중에 이 죄의 대가를 다윗이 받을 때 요압이 같이 받아주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의인의 회중을 이루며 살아갈 사람들을 옆에 잘 많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재미없을 수는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 편 안 들어줄 수도 있고 하자는 대로 잘 안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요압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는 다윗에게 당신 미쳤냐고 그렇게 나와주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저는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있는 걸 어떡하, 찢어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그런데 다윗을 사전에 말려줄 유일한 사람이 요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그러한 의인은 아니었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자기 욕심이 있으면 아비새도 속여서 칼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 위에 이렇게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또 죽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걸 다윗도 아니까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잘 따라줘요. 요압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았겠지. 요 정도 해주면 내가 다윗 약점도 하나 잡나요? 그럼 나중에 여러 가지 계산을 요압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 없고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 하나는, 우리는 지금 어제 읽고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나가는 게 쑥쑥쑥 지나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음 날 임신한 거 아는 거예요? 최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려면 최소 한 달. 한 달은 또 위험할 수 있어요. 2달?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태어나요. 그러면 아이가 뭐 석 달 만에 태어나나? 그렇죠? 그러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쭉 가고 있어요.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 1년 시간에 쭉 가는 동안에 다윗이 왕으로서 매일 아침 상번제 들었을까요?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식일날 예배 드렸을까요?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들렸을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사람 읽어주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건지 율법 공부했을까요? 다 했겠지.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경 쓰질 않아. 안식일이 와도, 예배가 드려도, 예배 때 참회의 기도 읽어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거는 할 뿐 내 중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의외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큐티하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사람들.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일들,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들을 이렇게 끌어왔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신경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 모른다? 봐준다?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은밀하게는 마치 없는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죄 끌어안고 죄 즐기며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라 그러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많죠. 무신론자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많은데 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향 피우며 예배할 때에 그의 눈앞에, 그의 가슴에 하나님 계셨겠어요? 물론 종교적 뉘앙스는 있었겠지. 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날 기억하신다고,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은혜 주셨다고 말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지금 자리 실제적 무신론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삶의 원칙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 유신론자로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으며 살아가야 할까? 에베소서 4장으로 확인해 볼게요. 쭉 읽어볼 텐데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십시다. 21절 맞나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란 이 말은요, 새 사람을 살고 새 사람으로 있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읽었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죠.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계신 것처럼.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새 사람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회중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고 동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 맞아요? 따로 생각하시지 않죠?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거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 좋은 거죠. 우리는 동역자들이니까. 철로 역정에 어깨동무하고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우주적으로는 같지만 최소한 거룩한 지 성동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깨동무하고 철로의 역정을 함께 가는 동행 맞아요? 그럼 작은 따옴피하고 그러면 저를 그 동행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 어깨동무하고 철로의 역정에 하나님의 일 같이 하고 그 길을 같이 가는 동업자 맞아요? 동역자 맞죠? 동행 맞잖아요. 우리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먼저야지. 이런 내 저런 내 말하기 전에. 맞아요? 그러니 세 사람의 삶의 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될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동역자니라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면 다윗에게요 밧세바도 우리야도 내 동역자가 맞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범하는 거하고 죽이라 그러는 거고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그 손에 들려보내는 것 나는 저 인간이랑 상관없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다 한 지체다. 동역자고요. 동역이 너무 말이 좀 멀면 우리 동업자니까. 동업자 맞죠? 하나님은 우리 동업자니까. 우리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것. 이어지는 26절 보니까 다 같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서로 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고 그 모든 지체들 속에서 다윗 생각하면 딱 맞고 우리 생각하면 딱 맞는. 또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니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가르침을 또 함께 받아볼까요? 4장 28절 뭘 해야 됩니까?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다윗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안에. 왕이 나갈 전쟁이면 자기가 나가야지. 선한 일을 하여서 자꾸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손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두 번째, 그 19절 또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때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그죠? 여러분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은 다윗 입장에서 누군지 알아보라 아닌 거지. 누군지 왜 알아보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뭐 발을 씻으라, 뭐 술 먹이고, 뭐 고주망태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참 얼마나 이게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 보세요. 편지에 더러운 말은, 더러운 생각은 입 밖으로 손으로 실행하지 않고. 새가 날아가다가 가끔 여러분 머리에 똥 사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그죠? 비유가 참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루터가 맨 처음 한 말인데, 새가 날아가다가 여러분 머리에 똥 사는 거는 뭐 어떡해? 그럼 빨리 씻어야지. 근데 그 새가 여러분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둥지를 잘 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것. 그래,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최소한 성령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람이라 도장 찍어주는 것에 욕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30절 시작.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네가 지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준 은혜가 얼마고 지금도 주고 있는 은혜가 어떤데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사람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그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너는 내 사람인데, 내가 인침을 준 이 세상에 내 소유로 내가 받아, 너는 나의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앞으로는 정말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각오가 뭡니까? 세상에 악은 언제나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내 자리 떠나게 하고 내 할 일 못하게 하고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고 그런 악이 있으니 우리의 가질 마지막의 마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로마서 12장 21절로 보니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을 보고 내 욕심 차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생에 우리 가운데 유일한 목적 하나 있다면 이 목적 향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이 성경에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있어서 너무 다윗이 안타깝고,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또 이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실 거다. 그래서 다윗을 구해내신다. 이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내시지만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죄의 값을 다윗은 집안에서 철저히 치릅니다. 나라에서 철저히 치러요. 다윗의 그래서 평생을 보면요, 연수를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다윗이
인간적으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시간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 그것도 아직 사울집 남아있으면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연전연승해 나가는 그 어떠한 시간,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 길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손가락 안에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리고는 밧세바 사건까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왕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참 또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저지른 이 죄의 결과로 일평생 그 대가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늘 전쟁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전쟁을 한다면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 이겨도 본전인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이기는 전쟁을 하셔야지. 이겨도 본전, 지지 않아야 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맞아요? 이 차이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의 삶에 전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전쟁을 하세요. 지지 않아야 되는 전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처음부터 지혜롭게 포석을 잘 성령 안에서 잘 도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기는 전쟁, 한 번 더 가면 저도 본전인 전쟁, 그 전쟁을 하세요. 정말 목숨을 못 싸웠는데 이겨야 본전, 지면 큰일 나는 전쟁, 이런 전쟁은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 거다. 다윗을 보면서, 이 정말 사랑스럽고 멋진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잘 기억하고 배우는 시간 또 되기를 바라고, 그래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계신 것이 다윗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니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나를 요구할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길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